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번의 말씀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이죠. 누가복음의 전문맥을 보면은 35절로 37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악인들 사이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읽었던 가상 7원의 첫 번째 문맥이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벌거 벗겨진 이후 그분의 옷을 나누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터져 나왔던 바로 이때의 예수님의 상태는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발가 벗겨진 채로 달려 계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있었던 비참한 상태였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구원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독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목소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이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아람어를 생각하면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처음 이 기도 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호칭이 아니었던 하나님을 향한 아바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이 기도의 첫 문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리고 이 아빠가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아빠의 뜻대로 내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다면 아버지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임하기 전에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요.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인간들은 결코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들은 모든 인간들이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죄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원가지에서 꺾인 줄기들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푸른 색깔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푸른 빛은 곧 사그러질 것이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도 양분도 받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였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고 저들의 상태였습니다.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가운데 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된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요? 대신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이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이고 실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는 그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집니다. 자, 이 기도를요, 조금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 저들은 지금 나와 같은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고난과 형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나는 이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니와 이들은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형벌인 사망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사 나로 그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변명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비웃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모든 사건의 이유가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서서 그들은 구경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든지 또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모습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와 내가 하는 일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다면 그들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정확하게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며 지금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인을 사하는 일을 했으며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 들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물어보신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내용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들에 대하여 들려주고 또 이것들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의 기도와 이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연약한 날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네. 뭐라 말할 수 있나, 주님에게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 부족한 날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
찬양하리 모두 다 들으리 내 주님께 이렇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예수님 부족한 나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네 어찌 표현하겠나 주님의 그 큰 사랑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 내 주님께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 내 주님께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물과 피 생명을 다해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날 위해 지셨고 그 물과 피 날 위해 흘렸네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내 주님께